신앙을 보호하고 국가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제도나 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그것에 중소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순이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존재해왔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보다 넓고 깊게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깊고 넓습니다. 첫 번째 독서에서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그 백성의 수가 장정만도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날린 식구까지 한다면 100만 명이 훨씬 넘었을 듯한 그런 백성의 숫자. 이처럼 큰 집단을 이끌고 이동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로 다투고 싸우는 시비가 생겨서 각종 소송 사건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모세 혼자서 그 소송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장인의 충고에 따라서 장로들을 뽑아서 그 문제를 분담시키는데 이때 뽑힌 장로가 70명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성막으로 불러서 하느님의 영을 보여주는데 웬일인지 두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도 자기 집에서 영을 받아서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묘한 일이었죠. 한쪽에서 비난의 소리가 일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불리우받은 지도자 모세가 나오라고 하는데 그 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앞에 나서서 어떤 벌이나 제재를 가해야겠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런 형태로라도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기를 바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키거나 왜곡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복음에도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와서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요 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말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대목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넓게 열려져 있습니다. 불교 신자나 개신교 신자, 심지어 만신을 모시는 무당 할머니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억설 같지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옥에 빠져서 허덕거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나 슈바이처 박사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지옥에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구원의 정상적인 길은 가톨릭교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밖에서도 그런 구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알아들으라는 이야기가, 물론 이 말이 아무거나 믿으면 다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지.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자신의 종교가 최고의 구원의 길이라고 판단해서 양심을 바르게 갖고 선을 이웃에게 베풀며 살았다 했을 때, 그를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오 세례도 받지 않았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신자들의 머리 숫자를 자기 밖으로 숫자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단을 낳는 억측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기를 아주 간절하게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여 선을 베푸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상을 받겠지만, 대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면서도 대신에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빠져나가지도 못할 큰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찔러버리고,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자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남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자세를 성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옛날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줄줄줄 외우는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법을 온전하게 알고 지킨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구원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많은 죄를 안겨주었기 때문에.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지요. 보라는 듯이 아주 우습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연장의 뜰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질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보다 넓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또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 길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어떤 법이나 제도에 묶여져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묶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초월합니다. 그렇다고 법이나 제도가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 법이나 제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누고 분배하고 보존하는 데에 그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법을 성실히 지키고 제도의 존경심을 가지되 먼저 바른 양심 안에서 착하게 살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 믿음의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서 그분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하고